오늘 여호수아 12장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왕과 그리고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장을 읽으면서 왜 이런 내용까지 굳이 자세하게 기록하였을까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불필요한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2장은 단순히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승리의 기념비입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국가가 전승기념관을 세우듯이 여호수아 12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세워진 영적인 전승기념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명단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땅을 얻은 것이 너희의 힘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약속의 땅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에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오늘 본문은 차지하고 얻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차지하기까지는 수백 년의 시간이 숨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오히려 그의 후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몇 년이요? 400년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약속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400년의 애굽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불순종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끝까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종종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전 세계 인구가 80억인데 그 중에 나 하나 어떻게 기억하시겠어? 기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상황은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내 기도가 들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하신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계와
나의 시계가 다르기 때문이지요. 우리에게는 늦어 보이는 일이 하나님께는 가장 정확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12장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광야 1세대의 실패,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습니다. 즉 가나안 입구까지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약속의 땅이 펼쳐집니다. 그런데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는데 10명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그 땅 사람들은 너무 강해, 너무 커.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뭐요? 메뚜기야. 나는 밥이야.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약속을 들었지만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지요.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장벽보다 하나님을 먼저 보았다는 것이지요. 거인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문제가 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산에서 독수리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강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작은 새들은 모두 나무 사이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독수리는 달랐어요. 오히려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저 독수리는 폭풍우를 피하지 않는 걸까? 그 이유는 독수리가요, 폭풍을 이용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독수리는 그 바람을 타고 어떻게 해요? 더 높이 올라갑니다. 폭풍이 독수리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려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대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원망해요. 포기합니다. 왜요? 그게 제일 쉬우니까요. 책임을 남에게만 돌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려움조차 사용하셔서 더 높은 자리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요셉이 그랬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 2세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합니다. 믿기만 하면, 열심히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속이 주어졌다고 해서 싸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혼, 이 시혼은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평화롭게 지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혼은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셨지요. 바산의 왕 옥과의 전쟁. 이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거대한 재물을 가진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혼과 옥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시혼이 존재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는 옥이 또 존재하지요. 자녀 문제라고 하는 시혼이 있습니다. 관계 갈등이라고 하는 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정복한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배했다라는 것이지요. 전쟁은 이스라엘이 했지만 결국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기업이라는 것이지요. 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만약 구원을 나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12번 뒤바뀌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중에 화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것도 은혜예요. 내 두 발로 비록 아프지만 내 두 발로 걸어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병원에 중환자실을 한번 가보십시오. 훨씬 어린애들도 산소 호흡기 꽂고 그것에 의존해서 생명을 연명해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건강한 몸으로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람은요, 자신의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보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누가 모인 곳이라고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판단이 나에게로 향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죄 사함과 영생을 얻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혼자라고 느껴지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천국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이에요. 우리가요, 해외여행이든 국내 여행이든 한 일주일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이 최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여행하고 돌아오면서도 그래 집이 최고야. 뭐 하려고 들어갑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잠시 머무는 곳이지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눈앞에 현실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12장은 왕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에서 가나안 땅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강에서 골리앗을 쳐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얻은 결과물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아직 넘어야 할 요단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직 무너뜨려야 할 여리고성이 존재합니다. 아직도 두려운 시온과 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어 주겠다.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요, 그 어려움 뒤에 불말과 불병거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인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긴 터널 끝에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을 수백 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끝내 성취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문제를 바라보며 두려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에 놓인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강을 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과 시온과 옥 같은 문제들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시며 지역사회를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